우리 일지어 이 추운 날 하나님의 찬양으로 이 자리를 뜨겁게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 4분의 1, 그 낮 4분의 1 동안에는 성경을 읽고 낮 4분의 1 동안은 회개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낮 4분의 1은 3시간입니다. 성경을 그 자리에 서서 3시간을 같이 읽은 겁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8절을 읽는데도 굉장히 힘든데 그 열심을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깊어지면 질수록 세상의 것은 놓으시고 뭐를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말씀 붙들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함께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주님 말씀 붙드십시오.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 말씀 붙드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는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무려 142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은 모두 다 워터게이트 그 수문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수문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에 감사하는 초막절의 절기를, 감사절 절기죠. 감사절 절기를 여호수아 시대 이래로 가장 온전히 지키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포로 귀한 민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느헤미야 9장은 느헤미야 8장의 워터게이트 부흥의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언약으로 결단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9장은 특별히 6절 이후부터 38절 말씀까지는 누가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모르셔야 당연합니다. 9장 6절부터 38절까지는 학사요 제사장이었던 누굽니까? 에스라. 여러분들 에스라 7장 제가 절수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유대 땅에 두 번째 포로 귀환자로 귀환을 하잖아요. 그때 귀환을 할 때 결단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스라의 그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결실이 바로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38절은 창세 시대 이후, 아브라함 시대 이후, 족장 시대 이후, 출애굽 시대 이후,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 사사 시대 이후, 왕정 시대 이후, 포로 시대 이후, 포로 귀환 시대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망라해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힘드신데 이렇게 추운 날 함께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특별한 경험 아닙니까? 저는 언젠가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과 반나절이라도 아니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38절에서 쭉 지나왔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말하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석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이 9장에서 세우는 거죠. 앞에는 성적을 건축했다면
느헤미야 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는 어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우리 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 에스라가 고백하는 우리 주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면서 이 고백이 이 대강절 이 4주 동안 더 깊어지고 여러분에게 고백되는 우리 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고백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 하나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Choosing God. 선택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 6절을 시작하는 것에 6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인 개역 개정에는 에스라가 말하였다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9장 6절에서 38절이 에스라가 가르친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NRSV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성경에 그리고 에스라가 말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번역되어 그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38절은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에스라의 고백 중에 제일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느헤미야 9장 7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스라의 고백에 의하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의 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혀 선택할 수 없는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생각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이렇게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니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는 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오히려 하나님이 전혀 선택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4주간 우리가 이 대강절의 시간을 달려갈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시자고요. 수많은 선택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결혼 상대를 선택하셨습니까?
어떻게 직장을 선택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 등마루 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선택한다는 의미는 많은 가능성 중에서 최고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내게 최고를 선택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모든 가능성들은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젊은 시절 여러분들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옆에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우리 종민이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것 같아. 너무 멋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결혼은 그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고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가장 큰 가능성으로, 우리를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최고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 대림절의 시간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선택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아브라함입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가능성들을 포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선택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단 하나 위대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것을 발견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아멘. 주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은 선택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 에스라가 연구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이 충성스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충성되었다라는 단어는 faithful이라는 단어로 신실한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한. 봄에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에도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에도 오늘같이 추운 겨울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계절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님께서 제사로 바치라고 할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신실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신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나를 선택하신 분이다. 나를 선택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 호흡 다하는 순간까지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대강절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Guiding and providing God.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에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구약 전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후에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셨습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너무 잘 고백했습니다. 물론 우리 모세 오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에스라가 너무 잘 요약해놨어요. 우리 같이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 우리 여러 절 읽느라고 빨리 지나왔는데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또 상세하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사오며. 할렐루야. 이 에스라의 이 정리가 너무 멋있고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조차도 그들을 방치하거나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인생의 황무지,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 인생의 수확과 소출을 기대할 수 없는 자리,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광야 사막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스라엘을 언젠간 꼭 우리 성도님들과 가고 싶습니다. 가서 사막 광야를 좀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야 사막의 뜨거운 햇볕 아래 어떤 인생이 40년을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상상이 안 가시죠? 사막을 가봐야 알아요. 그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그 추운 밤에 저는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에돔 지역에, 지금의 에돔 지역에 성경에 거기를 갔는데 밤이 정말 춥더라고요. 우리 이전 사모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뭐 오돌오돌 떨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밤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춥더라고요. 그 광야의 추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을 보내주셨다. 40년간. 그래서 밤에 그들의 길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허구적으로 소설적으로 기록한 겁니까? 에스라가 있는 사실을 연구하며 발견한 겁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에스라가 구구절절 고백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잔잔한 시내 물가로 우리의 인생의 원수 앞에서조차도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먹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부어주심과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우리가 담대하게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긍휼과 인내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어로 compassionate 하면은 사랑이 마음에서 넘쳐 흐를 만큼 충만하고 patient
인내하심이 충만하고 and never forsaking God,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에스라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이 6절부터 38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요 정말 진솔하게 표현해 놨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길을 걸었는지 세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반응하셨습니까? 세상의 방법은 특별히 한 사람을 선택하여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었다면 그것에 대해 분명한 시시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샐러리를 이만큼 주면 이만큼 일을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응당 그것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진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그 관계를 끝장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포로가 되고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 느헤미야 9장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참 이 얼마나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막 폭발할 것같이 나가지고 자녀들에게 쏟아붓고 화를 내고 너하고 내하고 끝장이 났는데 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가지더라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3초만 지나면 저것도 나한테 야단 맞고 낙심하지는 않는지 방에 문소리를 들어보고 그죠?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경계도 하시고 듣지 아니할 때는 때려서 징계도 해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은 크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오늘 포로에서 귀환 와서 돌아와서 성벽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하여 범죄하고 주님의 뜻에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벗어나도, 우리가 좀 멀어져도, 우리가 우리의 등을 돌릴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며 인내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날마다 탕자가 되어 주님께 돌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탕자가 되어 주님 앞에 돌아가고 또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은 그 횟수에 구애하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는 십자가는 왜 교회 중간에 이렇게 달려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두 팔 벌려 달리셔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증표요 사인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대강절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과 인내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 소중하죠?
29장 6절부터 38절 말씀, 사실은 우리가 이게 주일에 끼인 말씀이 돼가지고 깊이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수요일 날 다 읽었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고문해서 죄송합니다만 꼭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구약 전체를 요 한 장을 통해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구약의 책들이 느껴지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실까요? 우리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고백했던 찬양인데 에스라의 마음이 오늘 느헤미야 9장에서 표현된 에스라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런 고백이 아닐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긍휼하심이 크고 놀라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금 이 현장에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부르며 여전히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잠깐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내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주님 앞에 등을 돌릴지라도 긍휼히 여기시며 인내하시며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아브라함과 같이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등을 돌릴지라도 주님의 크신 긍휼로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으며 아브라함과 같이 인생의 다른 계절들마다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을 새롭게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